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요 예배는 조금 우리가 조금 주일 예배보다는 덜 이렇게 좀 인텐스하니까요. 자, 첫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제는 자, 둘째 날은요. 하늘의 물과 아래 물을 하나님 나누셨어요. 셋째 날에는 아래 물에서 묻이 드러났어요. 네 번째 날은 우리가 아는 태양과 달과 별을 하나님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새 있고 물고기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그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채소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훈련반 할 때는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짜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언급할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 여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는 이 첫째, 둘째 이 날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의 하루가 아닙니다. 아다시피 제가 네 번째 날에 태양을, 달을, 별들을 지으셨으니까 그 전에 첫째, 둘째, 셋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거를 first day, second day, third day라고, 우리는 로마의 번호를, 로마의 숫자를 배우고 난 이후부터, 그렇죠? 로마 제국이 숫자의 개념을 가르쳐 준 부터 우리는 그렇게 인식돼 왔어요.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사상, 논리적인 이성적인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첫째, 둘째, 셋째 나갔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첫째 날, 둘째 날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one day, 둘째 날도 one day, 어느 날인 거예요. 어느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거죠. 어느 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갈라놓으시고, 어느 날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느 날 별과 태양과 모든 별들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지으시고, 여섯째 날 이렇게 여섯째 원데이, 어느 날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걸 풀이하면 훨씬 더 창조의 숫자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공룡 그럼 언제 나타난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 공룡의 뼈를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고 발굴하는 걸 보면서 그 어느 순간에 그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원데이와 그 다음에 원데이의 시간과 공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했으니까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one day created the whole heaven and earth.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지만 again one day,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책임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26절을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 다스린다는 말에 어떻게 보면 좋은 인상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인상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그 다스리는 자가 나를 힘들게 했다면 다스린다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여기 다스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의 다스림입니다. 여기 역으로 생각하면 소극적인 의미의 다스림은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나 다른 어떤 영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이죠. 이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그 어느 것에도 정복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풍랑이 이르는데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도 잠잠케 하세요. 그러니까 풍랑이 예수님 타고 가는 배를 굴복시키지 못해요. 가난도 예수님을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 등지고 떠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귀신들도 예수께 굴복했고 질병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난도 외로움도 궁핍도 굶주림도 예수님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마저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의미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스린다는 의미는 그 어떤 것에도 굴복당하지 않는 당당한 자존감을 의지합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사자와 대결을 시켜서 사자에게 찢겨 죽는 상황이 있는데 그 두려움과 무서움 앞에서 여러분 어떤 다스림이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그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그 다스림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초대교회 순교당한 자들에게 뭔가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쁜 의미의 자존감이 있는데 이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처럼 행세하며 돈을 뿌리고 다는 것입니다. 나쁜 자존감은 경비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업심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죽자고 비싼 것만 먹습니다. 카드로 긁더라도 일단은 비싼 옷을 사고 봐야 합니다. 왜? 남에게 꿀리면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니까 부자처럼 행세하려고 결국 그거에 대한 무리가 나중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존감이 높으면 괜찮은데 이 다스림의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낮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업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합니다. 자꾸 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 재미있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20대에는 얼굴을 화장이고 나이가 들수록 변장이고 치장하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죄송해요. 환장한대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굴복시킬 수 없는데 가난도 질병도 외로움도 사람들의 비난도 굴복시킬 수 없는 정말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이렇게 그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스리라는 얘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그를 굴복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옳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그걸 내가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님, 외로움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팔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굴복시킬 수 있었던 여러분 그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면서 마귀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외로웠지만 이겨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적극적인 의미의 다스림은 무엇일까? 적극적인 의미의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장악해서 바른 위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계를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였어요. 기억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하늘의 물과 아래의 물, 위아래와 이게 물을 가르시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면서 땅이 드러나면서 여러분 해변가에 가면 파도가 치지만
이 모래사 안으로 들어올수록 그 물은 땅 위로 올라오나요? 올라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새가 말이죠, 막 날아다니다가 가끔 물에 들어가 수영하는 새도 있긴 하지만 아주 희귀한 종이죠. 그러나 다스림을 받는, 어떤 다스림이죠? 너는 하늘을 날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 이게 다 하나님 만드신 영역이 있는 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인간도 똑같아요. 그 다스림 안에 살아야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운드리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영역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최초에 짐승들끼리 서로 해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 중에 교만한 것이 있어서 약한 동물들을 해치고 물어 죽일 때, 아이고 사자는 너무 무섭고 곰은 내 힘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자와 곰을 직접 찾아가서 곰 너 이놈아, 임마 이빨은 풀 뜯어 먹으라고 준 건데 다른 동물을 해치지 마라 라고 하면 곰을 잡아다가 구속하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인데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나운 동물을 체포하여 다시는 다른 동물을 해치지 못하게 가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코끼리가 많이 살잖아요. 코끼리가 많이 있으니까 누가 있죠? 코끼리의 뿔, 그 상아를 누군가가 팔면 좋은 물건을 파니까 이게 지금 이제 금지되어 있는데, 그 아프리카 땅이 큰 넓으니까 말이죠. 이 사냥꾼들이 가가지고 그걸 몰래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엄격하게 그걸 제재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었어요. 오래전에. 뭐냐면 이 코끼리가 많이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떼죽음을 당하는데 코끼리가 그냥 이렇게 비틀어 쓰러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짓밟고 누군가가 푹 찌른 자국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가 이러는 거냐?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순놈 코끼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놈이 되게 큰 놈이었어요. 근데 얘가 정신질환이 있는 거예요. 참 별걸 다 내가, 코끼리가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도대체 누가 이 코끼리를 죽일까? 근데 총 자국도 없어, 칼 자국도 없는데 미스테리였던 거죠. 근데 코끼리가 어렸을 때 분명히 어떤 트라우매틱한 뭔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인간만 트라우마가 있지 무슨 코끼리가 트라우마가 있냐고. 근데 그걸 알아낸 거예요, 나중에. 1년 넘어서. 그래서 그 코끼리를 잡았어요. 근데 얼마나 괴팍한지 말이죠. 코끼리가 다른 코끼리를 공격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자가 사자끼리 싸우는 줄 아세요? 표범이 표범끼리 싸우는 줄 아세요?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양 나가라고 그러지 절대 싸우지 않아요. 왜? 둘 다 죽으니까. 우리가 보는 라이언 킹, Circle of Life, 라이언 킹 말이에요. 그거 그냥 만화예요, 만화. 물론 누가 라이언의 킹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싸움을 하긴 하겠지만 서로 뜯어 먹고 막 이런 건 아니, 왜? 하나님이 다 그 영역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돼지는 새끼를 낳을 때 누군가 돌봐줘야 한다고 그럽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밀어내서 새끼를 깔아 죽이거나 먹어버린대요. 토끼는 더 그렇다고 합니다. 분명히 많이 나왔는데 몇 마리가 없어지는데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주는 것. 돼지는 돼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토끼는 토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사명을 감당한다니까 얘들이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해야 할 책임을 다 한다는 얘기죠. 강은 일정하게 흘러야 됩니다. 강이 범람하면 많은 짐승이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에 뚝을 쌓든지 다른 방법을 마련해서 강이 범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는 치수라고 하는데, 산불도 마찬가지예요. 불을 꺼서 이 생물들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스리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뱀이 말하면서 여자를 유혹하잖아요. 이제 2장에 가면 우리가 얘기할 건데, 여러분, 뱀은 짐승이기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자에게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있을까? 이건 지금 뱀이 자기가 주어진 다스림을 받아야 영역을 이탈한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영역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탈할 때 이걸 우리를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뱀은 자신의 위치를 이탈해서 뱀이 신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떠드는 헛소리를 받아준 것이 여자의 잘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막 떠들어야 됐다면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너 이놈! 네가 지금 다스림을 받는 의미를 모르는구나. 감히 네가 하나의 형상을 지음받은 나에게 이런 유혹의 말을 하고 있어? 이놈!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왜 못했어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저거 먹으면 내가 이뻐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홀가닥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야단쳐도 안 되면 뱀을 어떡하죠? 밟아버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했더라면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켜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자면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왜?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저 귀신이 하는 얘기가 진짜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정보를 얻으려 가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무속인을 찾아간다, 무당을 찾아간다, 점친다. 그 정보가 설사 맞는다 해도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판 것이에요. 절대로 점치지 마세요. 점 안 치시겠지만 점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귓속으로 얘기해 주세요. 독대할 테니까. 여러분,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까? 말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건데 감히 귀신이 이렇다, 앞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거 해라, 뭐 로또 사라, 뭐 몇 번 찍어라. 맙소사.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앨리스트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혹하지도 마세요.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앞에서? 사탄아 몰라가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데 감히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역에 들어와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우리를 속인다? 아니, 뱀이 혀가 2개나 있다고 어디 감히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혼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그 밑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참하게 파괴된 것이에요. 우리는 주위에서 질서를 어기고 자신의 영역을 이탈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나의 책임 아래에 있는 것인데 교만하게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책망하고 지적해서 원상복귀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신의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것을 지적하기를 겁낸다? 내가 야단치면 이 자식이 막 부수고요. 외박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안 돼요. 외박하라 그래. 사무실 다 바꿔버려야 돼. 나가라고 해야 돼요. 부모는 내 밑에 있는 동안에 이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자식을 다스리는 것, 굴복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부모로서. 그래서 자식이 교만을 뉘우치고 바른 자세로 살게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애 존중해요. 나는 걔 프라이빗을 존중해요. 그래요. 존중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 이탈되면 그건 지적해줘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부모로서 그 자식에게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문이 사람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학문은 사람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학문이 나를 지배할 때 원리의 자리를 빨리 복귀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나를 지배하거나 텔레비전이 나를 지배하거나 핸드폰이 나를 지배한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아내가 아내의 위치를 벗어버리고 남편이 교만하게 자기 위치를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가정이 힘들어지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피눈물 나는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단어 다스림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셨을 때는 그 다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 속안 안에 있는 것에 관한 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장에서 내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빼내고 있는지 알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기 학생 때 저기 아일랜드 테이스라는 중국집에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알바를. 그 주인장이 그럽니다. 아줌마가. 영, 너 좀 일 좀 더 하래요. 나 그때 3일 일했거든요. 나 학교 가야 되는데요. 좀 하면 안 돼, 위켄드. 나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근데 왜 그러는데요? 네가 캐시어 안 하는 날 꼭 20불이 모자르대, 20불이. 1980년도에 20불이면 큰 돈이에요. 하루에 20불이. 그래서 20불을 잊어버린다 생각하고 자기가 장사한대요. 그래서 그때는 카메라를 이렇게 했어요. 디지털도 아니고 애널로그 카메라를 그 캐시어 때도 이렇게 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돈을 빼는지, 근데 걔네들이 학생이에요. 직장이 되었던 내 사업장이 되었던 여러분 내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알 책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크게 얘기하시네. 있어요. 그렇죠?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카메라를 막 100대나 대가지고 내 핸드폰을 다 보잖아.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얘 여기 있지 왜? 그거 그러면 또 안 돼요. 그거 집에 나가면 앉으나 서나 이 생각만 하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타협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가 자식과 타협하면 안 돼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아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 잘했다고 돈 주는 거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지. 공부 좀 했다고 1등 했다고 만약에 돈을 주면 그게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이며 그 한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계를 넘으면 안 된다. 자기 물건이 아니면 손대면 안 된다. 공공 건물을 아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근데 말이 아니라 먼저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성도님 우리가 교회 와서 교회 물건을 쓰고 우리가 뭐 방을 쓰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집에 있는 것은 아끼면서 공공 건물에는 막 함부로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본 아이들이 공공 건물을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면 손대지 말라는 종이 한 장이라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 그 몇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자신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할 뿐만 아니라 남녀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상투를 메고 다니던 분들 시대에 그랬잖아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뭐래요? 땅이래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 조선시대 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새는 뭐 여자가 막
그런 얘기 한대요. 아유, 당신이 하늘이면 나는 구름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남자의 여자를 구분하시는데 남자가 되게 높고 여자는 낮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남자가 되었고 여자는 하나님이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립스틱을 바르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얼핏 이 말씀을 들으면 노아 홍수 사건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서 그 많은 인간을 홍수로 멸망시켰을까?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오늘날의 전도고 선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하죠? 왜 전도하죠?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는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땅에 가득 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온 땅을 뒤덮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요. 물론 교회는 죄인,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부도덕적인 사람, 정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변화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변화시키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라는 것을 어떻게 하죠? 마지막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지상명령을 순종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러한 예수의 제자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게 채소와 풀로 양식을 주십니다. 29절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누가 그래요? 채식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래요. 이 구절이. 근데 성경은 사람이 먹을 것과 동물이 먹을 것을 처음부터 구별함으로써 먹이를 가지고 다투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먹는 것을 동물들이 먹었다면 또는 사람들은 동물을 다 잡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간혹 산에 잘못 갔다가 곰을 만나가 이렇게 곰에게 피해를 보는 분도 있긴 하지만 원래 그런 곰들도 그런 야생 동물들도요 인간이 와와 그러면은 도망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면요 걔도 조금 신내림을 받은 동물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알래스카 가면 곰들이 많대잖아요. 미국에는 알래스카에 뭐가 있죠? 블랙베어, 또 뭐 그리즐리 베어. 근데 이 곰들이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캠핑 온 사람들이 이 뒷정리를 잘 못하니까 냄새 맡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 이미 만들어 놓은 영역이 있다. 다스림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먹기로 시작되면 큰일 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역과 지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역이나 지위와 구분되어 있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쟁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기업, 나의 가나안 땅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장사가 잘 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걸 이탈하지 말고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선한 뜻을 찾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밥그릇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우지 말란 이야기예요. 내가 먹을 것이 따로 있고 그들이 먹을 것이 따로 있는데 같은 직장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의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가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목사님 오셔서 신방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하죠. 이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세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조금 내 생각에 매상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나에게 주었다고 믿었던 믿음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자영업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고 믿습니까? 네? 믿는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어드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온전한 우리의 드리는 삶을 또 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가 창조의 절정이며 극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갖 지혜와 능력과 신성을 동원해서 최고의 걸작포로 만든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저 밥이나 먹고 하루하루 세상에 즐기는 것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되찾아야 할 모습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장난 사람은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두렵고 자신감을 잃었던 분이 있습니까? 시험을 여러 번 치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자신감을 잃어버렸나요? 그 역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먹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외로움이나 굶주림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내 주변에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 자녀가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으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이렇게 돌아보시면 야, 하나님이 진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또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라 라고 하신 말씀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인간을 주님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가 또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영역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동물도 모든 것들이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 역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여 오늘도 내일도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